방금 그 기도해 주신 사회자 형제님의 기도가 너무 아멘이 됐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그대로를 알기 원한다고 정말 아멘이 됐습니다. 어디다 제가 따로 노트에다가 일기 적어놔야 될 것 같아요. 예, 저희가 함께 모여서 에스겔을 실은 상고하고 있는 그 이유를 한 문장으로 진짜 함축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싶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그대로를,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또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알아가는 시간이 오늘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두 번째 시간 좀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프북을 오늘 해당되는 부분을 펼쳐주시고 그 다음에 성경책은 에스겔서 8장을 펼치신 상태에서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그 에스겔서 서론과 함께 1장에서 나타난 영광의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들었었죠. 1장에서 나오는 영광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일일이 뭐랄까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존에 좀 익숙하신 그리고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볼 수 없는 초월적인 존재, 놀라운 그 존재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어떠하심을 그종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다른 표현으로 계시하신 사건에 대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봤었습니다. 그것은 열국이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점령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늘 보좌에 있으신 하나님의 영광에는 손상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고 각종 헛된 우상들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침해하게 되었을 때, 그 이름을 더럽히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내린 판결이 무엇이었다 이 말입니까? 멸망과 그 다음에 죽음, 끝이었다.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됐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성전을 떠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새 영에 대한 약속 8장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8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새 같은데 이렇게 나오죠. 에스겔에서는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이런 놀라운 환상들이 나옵니다. 제가 이 앞에 보여있는 이 그래픽 자료도 상상하겠죠. 근데 저는 1절, 2절 읽으면서 이거 진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허리 아래는 불이 이글이글 거리고 있고 그 위로는 단새가 달아오른 새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대장간 같은 데서 이렇게 그 풀무불 안에 집어넣었다 뺀 새가 어때요? 막 울긋불긋하면서 번쩍번쩍 거리죠. 그런 형상의 어떤 존재를 만났는데 그 존재가 에스겔의 머리를 잡아서 위로 끌어올리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 에스겔이 여러 장로들과 함께 앉아있는 상태에서 그가 어디로 갑자기 날아가게 되냐면 그가 예루살렘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가 지금 현재 그의 몸이 육신이 속해 있는 곳은 바벨론에 있는 그발 강가이거든요. 유대인 포로 공동체가 머물고 있는. 그런데 거기서 이 예루살렘까지 여행하려면 최소 한 달 반에서 두 달을 가야 되는 거리를 어떻게 된 거예요? 순식간에 이동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이 이 3차원의 공간 안에 이렇게 속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광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원주에 오기 위해서는 버스를 타고 4시간을 와야 됐어요. 그 4시간이라는 시간이 저에게 필요하죠. 제 육체를 옮기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3차원 이상의 4차원이나 또는 그 이상의 어떤 공간에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실제로 가능한 어떤 그런 곳을 우리가 살고 있구나. 다만 우리가 어디에 갇혀있기 때문에 육체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에스겔 같은 경험을 하지 못할 뿐인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이런 놀라운 세상을 우리도 장차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손 한번 보시면 이게 우리의 육체잖아요. 그죠? 내 의지를 따라서 자유롭게 움직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육체 안에 영혼을 담고 있죠. 그러면 내가 이 몸을 빠져나오는 즉시로 저는 이런 세상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의 물리법칙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것들이 가능케 되는 그 세상, 그 세상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간의 이 갭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 살가죽 하나 두께밖에 차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나가면 이 세상을 보고 경험하게 될 거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면서 어제도 제가 잠깐 짧게 말씀드렸었는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 에스겔을 데리고 가셔서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여주시게 되는데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뭐가 떠올랐냐면 우리 그 CCTV 아시죠? 요즘에 이렇게 그 판사님들 이렇게 재판을 하실 때 참고 자료 CCTV 자료를 많이 쓰시는데 그때 당시 에스겔 시대에는 CCTV가 있을 리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그 CCTV 자료를 보여주시는 것처럼 현재 예루살렘에서 행해지고 있는 가증한 일들에 대해서 이 에스겔의 영을 끌어올리셔가지고 낱낱이 보여주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3절 보시면 중반부에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PPT가 안 나오는데 그냥 하죠? 그죠? 우리는 시간이 40분이고 시계는 달리고 있으니까. 자, 10절 보니까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다. 그리고 그 앞에서 분향하고 있는 기가 막힌 이런 모습들. 자, 그리고 14절 보니까 북문에서 여인들이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자, 그리고 또 16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는 이런 모습들. 이 모습이 어디서 행해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계신 장소라 이 말이에요. 에스겔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겠죠. 정말 이 예루살렘에서 행해지고 있는 가증한 일들을 낱낱이 보게 됐을 때에 그가 하나님이 느끼셨을 그 배신감과 분노에 대해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공감하는 마음이 생겼을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장면을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매일매일 보고 계신 거예요. 매일매일. 그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분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때문에 차마 성전을 떠나지 못하고 계셨는데 그 앞에서 백성들이 행하는 행위는 바로 이와 같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장면과 결부해서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솔로몬의 봉헌 기도가 나오는 역대하 6장과 또 7장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이게 PPT가 나오면 참 좋을 텐데. 오, 됐어요. 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고 계십니다. 봉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신에게 가장 귀중한 것을 바치는 것. 그럴 때 그 바치는 물건뿐만 아니라 자기를 함께 드리는 것을 봉헌 기도라 하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공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동적인 기도를 드리죠. 바로 그 장면이 역대하 6장 7장에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24절에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솔로몬이 한단 말이에요. 신기하죠? 이스라엘이 가장 영광스러운 때인데 패배할 것을 가정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41절 42절 보니까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솔로몬이 감동적인 봉헌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와 함께 제물을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기도를 들어 주시겠다 이 얘기예요.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눈을 떼지 않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않고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적국에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맞죠? 하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대하 7장에 보면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직접 응답까지 해주십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님들 역사를 아시다시피 이 감동적인 기도대로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마는 이스라엘은 빠르게 각기 제갈길로 떠나버렸어요. 솔로몬의 치세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죠. 그죠? 북이스라엘은 바로 어떤 범죄에 빠졌습니까? 네, 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이 범죄에 빠졌어요. 근데 이 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한 여로보암 왕의 이 조치는 사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지혜로운 조치예요? 어리석은 조치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대단히 정치적인 묘수를 둔 거죠. 그 나라의 사람들이 자꾸 예루살렘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여로보암을 딱 배신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는 죽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대단히 지혜로운 정책을 펼쳤지만 이 나라는 정체성이 어떻습니까? 제가 어제 설명드렸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될 이 중요한 책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 묘수였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것은 최악의 수를 둔 거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결국 BC 722년에 어떻습니까? 아수르에서 멸망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도 각종 악한 우상들에 빠져서 특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죄악이었죠. 그죠? 원래 그 산당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물을 바치고 그곳에서 집단 성관계를 갖던 하나님 보시기에 대단히 가증스러운 장소였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뭐만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답시고 산당을 다시 수축해 놓고 거기서 똑같이 우상 숭배를 저지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이 모습이 그들의 역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그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에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의 기도를 듣겠다. 내가 영원히 이곳에 나의 은총을 머물게 하겠다 하셨지만은 19절로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이렇게 얘기했죠. 이미 솔로몬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마는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내가 이 성전이라 할지라도 내 영광스러운 이름을 두기로 작정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내 앞에서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그대로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분노와 배신감이 얼마나 컸든지 우리가 9장을 보시면 9장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내 성전에서부터 시작하라. 이 9장에도 보면 환상 가운데 이 무기를 든 6사람이 나옵니다. 이 6사람은요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사형 집행인이에요. 사형 집행인 6명의 사형 집행인이 나오고 또 먹그릇을 찬 한 사람이 나오죠. 총 7명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6명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를 불쌍히 여기지 말고 긍휼을 베풀지 말고 늙은 자, 젊은 자, 처녀, 어린이, 여자, 이마에 표가 없는 자에는 다 죽여 없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라고요? 내 성소에서부터.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고 임재하셔서 영광을 드러내시기로 작정했던 그 성소에서부터 온통 무엇으로 채우는 겁니까? 시체로 채우라 이 말입니다. 시체는 정한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부정하죠. 제사장은 시체를 손대면 안 되죠. 부정하게 되니까. 근데 그 손도 대지 말아야 될 시체로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성전을 가득 채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이 얼마나 크셨는가. 근데 이 진노의 성격을 우리가 조금 이따 다시 살펴볼 겁니다. 이것이 단순히 요즘에 우리가 유행하는 사적 제재, 사적인 복수, 보복 이러한 성격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결과로서 하나님의 영광은 이제 성전을 떠나게 되셔요.
원래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임재해 계시냐면 지극히 거룩한 곳, 그죠? 지성소에 안치되어 있는 언약궤의 두 그룹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계시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시은좌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 있는 그곳에서 이제 그 영광이 점점 이 성전을 떠나가는 장면이 9장, 10장, 11장에 나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지성소에 계시던 그 하나님의 영이 그 뒤에는 문지방으로 이동을 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10장을 보면 이제 동문 곁에 머물러 계신 것을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장 23절 보면은 성읍 동쪽 산, 어디입니까? 감람산이죠. 감람산. 성읍 동쪽에 감람산이 있는데 그쪽으로 점점 나가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1장에서 보면은 그발 강가에 있는 에스겔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역대하 6장 7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대로 이행할 수 없을 수밖에 없는 그한 모든 것들을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떠나신 성전이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떠나시면요, 그 성전은 그냥 돌 무더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죠? 돌 무더기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전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떠나시면 어떻습니까? 그럼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환상 가운데서 이렇게 떠나시는 이 장면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여전히 그들의 눈앞에는 뭐가 보입니까? 성전이 보이는 거예요. 떡하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웅장한 성전이. 그러니까 그들은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계속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이미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영은 떠나버렸어. 그죠? 이게 하나님이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결정을 딱 내리십니다. 그럼 그 결정을 내리고 나서 바로 끝이 나요? 아니에요. 시간의 이 갭이 있죠. 시간의 격차가 있는데 사실 하나님께는 시간의 격차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현재와 과거와 미래라는 구분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에게는 시간이라는 이 축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만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게 중요하신 거예요. 근데 그 결정이 왜 무섭냐면 결국 그렇게 되니까. 결국 그렇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결정의 무서운 점이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기로 한 이상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눈앞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어떻게 됐습니까?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헛것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그 믿음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잖아요. 진실되게 믿었죠. 근데 의미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진짜로 내가 믿으면 믿는 대로 된다, 뭐 이런 말 많이 있잖아요. 그게 사실이에요? 제가 참 우픈 뉴스를 봤는데 중국에서 어떤 2학년짜리 어린애가 슈퍼맨을 보고 진짜로 자기가 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 보자기를 뒤집어 쓰고 15층인가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다고. 네. 웃으면 안 되는데 네, 대단히 우픈 상황이죠. 그 아이의 믿음은 어땠어요? 진실했죠. 내가 진짜로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보자기를 뒤집어 쓰고 뛰어내린 거잖아요. 그죠? 진짜로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대로 됐어요?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진짜 그걸 믿고 있다. 진실되게 믿고 있다. 진실한 믿음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그 자체를 무시하는 것은 아닌데요.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해요. 어제도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는 그것을 믿어야지 내가 그렇게 진실되게 믿고 있다고 해서 그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꾸 그것을 오해하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서 왜 내 믿음에 하나님이 반응해 주시지 않지? 왜 내 믿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지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인생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눈앞에서
그 숱한 가증한 행위들을 저지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참아주셨어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끝까지 참으시는 분은 아니에요. 끝까지 참는다는 건 뭡니까? 죄를 허용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과연 그런 분이실까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모든 것들을 다 행하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실 거야. 그래도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어제 그 최성현님께서 구원 만능주의라 하셨잖아요. 그죠? 구원 만능주의. 그래도 나는 이렇게 살아도 나는 그냥 천국 갈 거니까 괜찮아. 물론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그 삶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허용하실 수 없는 거예요. 허용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것을 심판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심판하시는 것이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자신에게 속한 자를 심판하시고 의의 길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 단순한 복수심이나 분노에 입각한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말씀들을 보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시편 23편의 아주 유명한 식구잖아요. 그죠?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 이스라엘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죠. 하나님께 속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범죄를 계속 저지르는데도 그것을 허용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 대단히 불명예스러운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그 가증스러운 일을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실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끝이 왔다. 칼이 너를 칠 거다. 전염병이 너를 칠 거다. 들짐승들이 너를 잡아먹을 거다. 니네 부모가 너희 자녀들을 잡아먹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피의 굶주린,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전제군주 또는 독재자로서의 하나님의 그런 말씀, 표독스러운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을 지키기 위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의 표현이다 라고 우리가 그 성격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미워하시는 행동을 계속하면서도 아무 일이 없다면 그 하나님을 과연 살아계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과연 의의 하나님이라고 칭할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과 영광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징계의 대상을 하나님이 생각한 절차를 거쳐서 회복시키신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대단히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장면이 에스겔 9, 10, 11장에 이어지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요, 회복을 약속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볼까요? 에스겔서 11장으로 가보면 11장에 19절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로 20절 시작. 예,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고 이제 성전 돌 무더기가 돼버렸는데,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요, 저 같으면 모든 하나님 심판이 다 쏟아진 다음에 그때 그들이 정말 회개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돌이켰을 때 그때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 타이밍에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그 뒤에 이어서 회복의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실은 이런 게 어떤 힌트냐면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심은 죽이시는 겁니까? 멸하시는 겁니까? 없애버리는 겁니까?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목적이시면요, 이런 말씀이 여기에 나오면 안 돼요. 이 타이밍에. 그죠? 근데 하나님이 떠나시면서도 계속 뭘 남겨요? 여지를 남겨요. 계속. 예. 밀당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남녀간에 사랑하는 사이에 밀당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다 버리고 내가 약속한 언약도 다
귀찮다 다 버리고 내가 솔로몬의 기도 들어주겠다고 했던 그거 다 버리고 떠났는데 그런데 거기서 바로 회복을 약속해 주셔요. 이 회복의 약속이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곳곳에 나와요. 에스겔에서도 그렇고 예레미야에서도 보시면 이 회복의 약속이 나오는데요. 자, 이것을 우리가 여기 에스겔에서 본문에 보면 새 영을 주며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겠다. 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새로운 언약, 새로운 영 같은 표현입니다. 네. 예레미야에서는 새 언약이라고 나오죠. 자, 그런데 이 언약은 이전 세대와 똑같은 성격의 언약이면 될까요? 내가 너희들의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부어주겠다는 약속. 자, 생각해 봅시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인데 하나님이 그들의 성전만 회복시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똑같은 일이 그렇죠. 똑같은 일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미래에 되풀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 세대는 회복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지만 그 다음 세대 몇 세대만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또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럼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그 세대를 또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불행의 반복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예요. 이전에 속했던 언약, 그 모세와 이 출애굽 세대에게 주셨던 언약, 그리고 솔로몬이 이 성전을 봉헌할 때 했던 그런 언약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성격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과 맺기로 하신 겁니다. 이전에는요, 이스라엘이 어떤 것에 입각해서 하나님을 섬겼냐면 우리가 흔히 신명기 사관이라고 부르는 것에 입각했습니다. 신명기 사관은 뭐냐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 이게 신명기 사관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옛날 언약에 속했다 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새 영을 아예 그 마음 안으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로 변화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만 미래에 또 똑같이 성전을 부수고 또 그들을 다 멸하고 칼로 치는 일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조건적인 언약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내가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너희를 내가 새 영을 부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언약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성도님들 잠깐 8장 3절을 다시 보시면요. 여기에 에스겔에서 최초로 어떤 언급이 나오냐면 질투라는 언급이 나옵니다. 질투. 8장 3절에 보면 자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누구의 마음에서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질투가 일어나는 거죠. 좀 신기하죠? 하나님이 질투를 하신다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이 질투에 대한 이미지는 어때요? 긍정적인 이미지입니까? 그렇진 않죠. 그죠? 네, 약간은 좀 이기적인 면도 있고 시기하고 그 대상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우리는 질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질투심을 우리 사람들의 질투심과 똑같이 생각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질투심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어떤 면을 생각해야 되냐면 지키고자 하는 마음과 결부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질투심은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다.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께 속한 것을 지키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질투심입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왜 마음가운데 질투가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죠.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랑 정분이 났어요 지금? 우상하고 정분이 난 거예요. 제가 한번 하나님 입장에 대봤거든요. 저는 참지 못할 것 같은데 만약에 제 자매가 누군가와 바람이 났다. 하나님처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들까요? 저도 질투심이 들겠죠. 근데 저의 질투심은 어떤 질투심입니까? 증오죠, 증오. 네, 저는 절대 가만히 있지 못할 것 같은데 제 질투심은 증오의 마음이지만 하나님의 질투심은 뭡니까?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지키고자.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속했는데 왜 너희들이 지금 우상과 짝짝꿍 해가지고 우상을 사랑하느냐?
그러지 말아라. 너희를 내가 회복시키겠다. 근데 그 회복이 그냥 아무것도 없던 일을 치고 다 그냥 없던 걸로 할 게가 아닌 거죠. 하나님은 질서와 조화와 절차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나름의 절차를 밟으시는 거예요. 왜? 열국 앞에서 더럽혀진 그분의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그분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을 치시되 완전히 치시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뭘 살펴봤습니까? 새로운 영을 부어주는 거, 새 언약을 주시는 이유가 이제 내가 너희를 니네가 뭘 지키고 안 지키고로 복과 화를 정하지 않을게. 너희는 그냥 내 것이니까 내가 그냥 완전히 품어버릴게. 내가 너희 안으로 완전히 들어갈게. 그래서 너희의 마음까지 있는 굳은 것들을 다 제거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영원히 연합해서 영원히 살자.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어떻습니까? 먼저 누리고 있죠. 그죠? 먼저 누리고 있습니다. 신약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제가 아까 돌무더기 얘기했죠.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이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는 무엇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 비가시적인 하나님, 영적인 영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실체가 없으신 그 실체가 없으신 영광의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이 땅에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도구가 뭐냐면 성전인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실제 성전이 그 역할을 담당했다면 신약 시대에는 누가 그걸 담당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 된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나와 연합해서 함께 살자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제 우리가 수혜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뭘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뭘까? 그냥 교회에 나와서 뭐 우리 모임 같은 경우에는 너울을 쓰고 주일학교를 하고 또 학생부를 하고 각종 캠프에서 섬기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요? 그리스도인은 누가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뭐라고요? 버리온 자다 했잖아요. 그죠? 내가 아무리 겉으로 봤을 때 뭐 어디 선교단체 어디 장을 하고 있고 어디 거대한 대형교회 목사를 하고 있고 또 어디 거창한 엄청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 안에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닌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남들이 알아봐 주지 않고 비록 뭐 인정해 주지 않고 혹 보잘것없는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토록 연합해서 그분과 모든 복락과 영생과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 선택된 사람들이 누구다? 우리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이 새 영과 새 언약의 시대가 된 거죠. 옛날 신명기사관에 입각해서 순종을 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을 하면 벌을 받던 그 시대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택하신 그 이스라엘에게 들어가시겠다. 이 시대에는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행복한 사람들이죠. 그죠? 행복한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분의 성전으로 성도로 살고 있잖아요. 게다가 우리가 지금 태어난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한반도 역사상 가장 평화와 풍요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헬조선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헬조선에 태어났어요? 젊은 층에서 그런 어떤 표현들, 저도 젊지만 많이 쓰이잖아요. 정말 우리가 헬조선에 태어난 진짜 버려진 세대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교회사와 세계사를 좋아해서요, 역사를 자주 읽는데 우리처럼 하나님의 새 언약 안에 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을 섬기면서 육체적으로도 평화와 번영을 누린 세대가 몇 프로나 될까요? 지금까지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만약에 우리가요 이 세대를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가 불평하면요, 우리보다 훨씬 더 못한 세대에 태어나서도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에게 그들은 그 아주 그 극렬한 핍박과 고문과
정말 그 순교사 한 번씩 읽어보셨나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러한 이 고통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카톨릭에서는요, 순교를 기적이라고 해요. 왜? 인간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런 시대를 살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순결한 신부로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그죠? 우린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린 그들의 고통의 반의 반도 맛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익한 자들은 아니잖아요. 이 시대에 태어나서 이 시대를 감당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감사한 거죠. 우리는 헬조선에 태어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풍요롭고 놀라운 시대에 태어난 그러한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장에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오늘 두 번째 시간이 몇 장까지입니까? 예, 11장까지죠. 계속 썩 좋은 말씀은 별로 안 나왔죠. 그죠? 죽이고 치고 멸하고 부수신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시면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를 징계하시고 의의 길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은 단순한 복수심이나 분노에 입각한 행동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것을 지키고자 하는,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했죠? 질투다. 질투. 그죠? 질투. 그분의 것을 지키고자, 이게 계속 뒤에서도 나옵니다. 그분의 것을 지키고자 하시는, 또 그분의 영광을 지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다. 네. 하나님께 속한 자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행동을 계속하면서도 아무 일이 없다면 그 하나님을 과연 살아계시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의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심판을 행하셔서 그분의 이름과 영광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징계의 대상을 아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차와 또 방법을 거쳐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심으로써 또한 영광을 얻으시는 분입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앞으로 다루게 될 에스겔서 뒤에서도 계속 패턴처럼 반복이 될 겁니다. 계속해서 이어진 시간들을 통해서 이 영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분의 영광을 추구하시는지, 어떻게 그분의 영광을 지키시는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두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